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박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로교회 전통은 단위에 서는 목사한테 박수 별로 안 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성남 주민교회 강단에 선 기억이 퍽 오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희미합니다만은 아마 5, 6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아름다운 건물 짓기 전에 이양 목사님께서 아마 재직 수련회 때 어느 방에서, 넓은 방에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동안 건물도 새로 짓고 또 교회 조직과 구성원들도 많이 새로워졌음을 실감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특히 아름다운 성전과 교회 부속 건물들을 새로 지으시고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 당회원들, 여러 재직들, 신도들, 그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에 진심으로 축하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 1층, 2층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는 예배당 좌석 수가 좀 좁다, 좀 적다라고 하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당 건물 좌석 수가 제가 서울 경동교회 교육협동목사로 7, 8년 봉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한 850석밖에 안 되죠. 저는 교회당이 뭐 2,000명, 3,000명 큰 좌석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한 150석 되는 이 현재 예배당 처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시고 앞으로 이제 150석이니까 3년 안에 2배가 되는 300명을 회중 옹토를 이루시고 5년 뒤에는 3부 예배를 드리시는, 그래 450명 내지 500명 되는 주민교회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5년 뒤에 한번 여신도에 헌신임에 다시 한번 와 볼 겁니다. 이 김경계 목사 예언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축복의 영빨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귀중한 여신도 헌신 예배 때 담임 목사로서 내일 다음 주 정식적으로 취임하시지만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1시간이라도 더 우리 신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더 깊이 우리 목사님의 그 심령의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참 오랫동안 좋은 신령한 젖을 충분히 빨아먹지 못한 아이가 시편에는 그러죠. 어머니의 젖가슴 속에 파고드는 모습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런 신도회 때 목사님이 말씀 증언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우선 늙은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는 27일에 1월 27일에 김재준 목사가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죠. 타계하신 27주년이 되어가지고 수유리 캠퍼스에서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그 김재준 목사님께서 3일 선언문에 보니까 그때 사인하신 함석헌 선생하고 1987년 1월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제야의 두 어른이셨죠. 신문에 우리 동포님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강고한 호소문이라는 그런 편지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 첫 서두에 중국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겸하게 왜 이 늙은이 두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겸한 말씀 가운데
중국 속담에 큰 종갓집 대갓집에 오래 거기서 살 오래 늙은 쥐는 활동이 좀 불편하지만은 그 집에 곳간에 식량이 어디 있는지, 특히 맛있는 식량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안다. 그런 속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어른이 왜 자기를 쥐에 비유한가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요지인즉 이제 인생의 80여 생을 풍랑 여생을 다 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쥐가 그 집에 식량 곳간에 어디에 무엇이 맛있는 것인지를 알듯이 산전수정을 다 겪은 이제 한 원로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양해하라 하는 그런 겸한 중국 속담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귀중한 여신도의 수련회 헌신 예배 때 서게 된 용기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한 목사입니다만 한 35년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육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는 수많은 졸업생 목회자들이 흥망성쇠를 곁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계의 여러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제 자신도 부족하나마 저 같은 사람이 목사된 것이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죄송해서, 그러나 평생 신학교에서 분필 갖고만 지낸 것이 죄송해서 개척교회를 봉사하려는 심정만 가지고 지금 돌아가 보니까 한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7, 8년 개척교회만 한 7, 8교회를 그렇게 섬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부족하나마 오늘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도대체 헌신이라는 뭔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교회를 헌신한다는 그 헌신의 진정한 자세와 정신은 무엇인가를 말씀 증언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핵심은 성경에서 두 구절을 의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이제 잡혀갔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는 시민 법정에 서서서 저 멀리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이제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파하는 말씀 가운데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아레오바고를 여러 번 보러 갔습니다. 지금도 지금 요새 그리스 재정 형편이 없어서 유로 커뮤니티에서 돈을 빌려 쓰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나라의 국가 수입의 약 3분의 1을 관광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것으로 지탱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광 사업의 또 절반 이상은 지금 다 허물어져가는 그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지금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회랑 돌기둥만 서 있는, 지금 다 허물어 버린 그 잔해만도 그 아름다운 예술적 건축미, 조형미에 많은 이 세계 사람들이 마음이 끌려서 그 길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살았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원형의 모형을 다 갖춘 파르테논 신전이었어요. 여러분도 종종 건축 사진에 보시죠.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글자고들 압도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기가 죽지 아니하시고 오늘 읽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제 말씀 구절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고, 같은 이제 본문 이
백합화와 공중나는 새의 비유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요. 핵심이 천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 공중나는 새와 백합화들을 먹이고 입히신다. 중요한 말은 오늘 누가복음 성경 봉독자에 읽어주신 마지막 말씀, 너희는 적은 무리여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들보다 너희가 더 귀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이제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방문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한 멤버로서 잘해도 기독교인은 같이 욕을 먹고 잘해도 칭찬받고 못해도 같이 욕을 얻어 먹는데, 요즘 한국 개신교회 우리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주가가 형편없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오늘 헌신 예배니까 기독자가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인가? 하는 근본 질문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임하면 하나님 됐죠? 내가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합격자가 됐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정말 자기를 기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풀꽃 같은 그 빛 앞에서 내가 노출하여 설볼 때는 그럴 사람 하나도 없다. 지금이 잘 안 보이지만은 이제 우리 방 안에서 아침에 여러 어머니들 청소하려고 커튼을 딱 젖히고 보면은 아침 햇살이 이제 큰 방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인간의 눈앞으로 볼 때는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합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그 밝은 거룩의 빛 앞에서 설 때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은총, 믿음, 그리고 성경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애처럼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동참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 위대한 종교 개혁의 이제 형신의 바람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서울아파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사가 개신교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신에 의해서 많은 좋은 점 나쁜 점 영향을 받았는데,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만 이 본래 종교개혁의 정신이 많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크게 세 종류의 변질의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형태는 뭐냐면은 이 본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 어디로 실종이 돼버리고 마치 어떤 기독교 교리를, 이런저런 교리를 내가 머리로서 나도 그걸 인정합니다, 나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면은 그것이 신앙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큰 무리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행태라 그렇게 예를 들지요. 그들은 보통 5가지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무조건 잘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천국 갖고 천국을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정통 교리 수용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5가지 중요한 교리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첫째,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어야 하는 그런 계시책이다. 둘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타셔났다, 남편 없이 태어나신 분이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교리.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적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 넷째,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로 재림하신다. 마지막 다섯째,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어서 하늘에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불처럼 이 세상이 다 태워지고 이제 14만 4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생 복락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어떤 교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그것이 정말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천국 복음인가? 우리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의 이제 왜곡 형태, 잘못된 형태, 두 번째 형태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보다 신앙은 역시 가슴이 뜨거워야 해. 신앙이라는 것은 감성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고 내가 회심을 해서 뜨거운 불체험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큰 또 우리 교회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 신유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삼박자 축복도 받아가지고 결과 교인 수가 급증하고 헌금도 급증하고 큰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뜨거운 그런 어떤 집단적 우리의 종교적인 열기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독교 본질이고 그것이 은혜고 헌신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지난 40년 동안 한국 교회의 소위 교회 성장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고하신 분도 많았고 눈물과 헌신의 기도도 많았을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결과 우리 한국에는 교회당 크기와 신도수 많기로서 세계의 전 유럽과 미주 다 합해서 세계 카톨릭과 개신교를 다 합해서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붙여놓은 30여 개의 제일 큰 교회당과 교인 수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어요. 놀랍게도. 네, 내가 지금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본래 우리 주민교회가 큰 대형 교회를 이루려고 시도한 교회는 아니고 정말 예수의 제자기를 걸으려고 지난 40년 광야 시대를 걸어왔지만은 정말 실감이 나요. 저기 작은 무리들아. 두려워하고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한다 하는 위로의 음성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요. 너무나 우리 주민교회는 지금 작지요? 매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들어가지고 소위 1만 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들만 해도 한국에 수십 교회가 있는데 참으로 이상하고 또 이상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지난 40여 년 동안의 종교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부터 130년, 120년 전에 초가집에서 처음 3.1운동을 일으킬 때 그 순수하고 소박했던 그리스도 교회가 있을 때는 이곳에 민족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는 제사 지내느라고 교회는 안 가지만 내 자식들은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를 보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쏟았던 우리 백성의 가슴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왜 이랬을까? 겉으로는 세계 30대 교회가 다 한국 안에 있고 그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왜 한국 기독교를 존경하거나 경외하는 분위기가 싹 가셔버리고 도리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희 회장이 또 무슨 정몽구 회장이 하는 삼성, 현대 큰 기업 재벌들처럼 교회라는 것도 그런가 봐. 종교 기업 주식회사처럼 잘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는가 봐.
그런 식으로 교회를 보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류의 생각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게 돼요. 누구 남을 탓하고 욕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기독교 신앙이 교리도 아니고 뭐 그런 뭐 꼭 방언신 은사 성령의 그런 감정주의도 아니다. 주로 진보적 경향성을 띈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은 역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기독교 장로교와 성남 주민교회도 말하자면 이 세 번째 경향성에 더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로서 지난 40년을 우리가 달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신념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과 하는 일에 가깝게 접근하고 이해한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만히 반성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게 지극히 신비하고 여러 가지 차원이 복합적으로 중충적으로 얽혀 있는 이 글자 그대로 생명과 평화와 참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저 세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산자와 죽은 자가 어울리는 거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실제를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의 사회 정치적 현실 문제로 단순화시켜 버려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정의, 진리, 진실, 평등, 복지 등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진보적인 교회 지도자들과 신우들마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심령 안에 따사로운 온기가 식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복음의 친위대가 된 듯하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자만심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생겼어요. 예수께서 너의 심령 속에 영적인 등불이 꺼지지 않는가 늘 체크하고 조심해라 그랬는데 옛날 장님처럼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버린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부딪힌 사람한테 여보시오 눈 뜬 사람이 내가 들고 있는 등불도 못 봤어 하면서 호령을 치듯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등불이 꺼져버렸는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어둡다고 말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참다한 헌신과 기독자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주민교회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바울사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라고 사도가 말하냐 하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천지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지자이시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답답하게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뭐 하나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이런 일도 나를 위해서 해라 저런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예수님 뒤에 목사, 신부, 사도로서 제1등이라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평생 복음을 위해서 지중해를 그렇게 갈고 다니시면서 하신 그분의 이 설교니까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죠. 진실로 기독교 복음은 알고 보면 무서운 인간혁명, 정치혁명, 마지막에 종교혁명의 복음이옵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이후 기독교 성직자들과 신도들은 훌륭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영광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럽에 여행을 해보면 그 거대한 대가람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중세기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민생들은 춥고 헐벗는데 거대한 성전을 짓고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각 제후들이 또 대주교들이 서로 경쟁해야 하듯이 튜빙겐에도 괴팅겐에도 또 무슨 성마다 그 어떤 성전을 더 높게 휘황찬란하게 짓느냐. 그래도 요즘보다 나아. 그들은 자기 당대 그것을 지어가지고 공치사하려는 생각을 않고 한 성전을 지으려면 400년, 600년 걸렸으니까요.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나게 지었어요. 그뿐입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죠. 저 스페인, 포르투갈도 가톨릭 국가 있는데 13, 14세기에 저 남미에 가서 미개한 부족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해가지고 약탈한 금을 잔뜩 실어와가지고 그중에 8, 90%를 다 교회 헌금으로 바치게 하고 그 금으로 제단을 전부 마리아 상도, 십자가 상도 금으로 다 붙였어. 왜? 금은 개 규정한 것인가? 금으로 갖다 헌신해서 바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될 것이다. 소박한 당시의 신도들의 헌신일런지 몰라도 그 하나님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그 오늘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 거대한 성전 안에 번쩍이는 그 금을 보면은 야, 교회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 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복음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생명을, 십자가를 황금의 우상 숭배로 바꿔버리는 거 많은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한없는 인류 여러 민생들에게 기독교의 많은 그 죄를 지은 죄책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세례 요한이라고 흔히 일컬음을 받는 함석헌이라는 올바른 소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언젠가 말하기를 종교가 큰 교회당을 짓고 무슨 건물에 탐입하고 이런저런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 시작할 때는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가 번성하고 힘을 번쳐가고 참 선교가 잘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인즉 본래 종교의 그 생명력은 다 잃어버리고 마치 누에 고추란 놈이 뽕잎을 잔뜩 먹고 이제 누에 고추잎을 짓고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잠들려고 하는 그런 행동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듣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올바르게 향유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피조물이 드리는 감사와 영광과 헌신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그의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라면은 사도의 대표자 아닙니까? 우리의 최선의 헌신의 목표와 목적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덕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 너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원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 6장, 누가 12장에 나오는
들에 핀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를 얼뜻 잘못 들으면 오늘날도 인간의 기본 생존을 담보하려고 몸부림치는 생명의 바닥 사람들을 마치 모독하는 것처럼 한가한 소리, 목가적인 관념적인 설교처럼 잘못 듣기 쉬워요. 그러나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몫으로 노동자로서 일하신 분 아닙니까? 갈릴리 예루살렘 민초들의 물질적 가난과 물질적 절대 빈곤이 얼마나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을 뼈저리게 잘 알고 계신 분이 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돼요. 네. 예수님의 손바닥을 여러분이 여기 오신도 오늘 헌신 예배니까 악수하시면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바닥은 오늘 노동자의 그것처럼 거칠고 까칠까칠했다는 것을 내가 보장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김 목사 손은 먹물든 붓글씨 갖고 펜 가지고 원고지만 썼기 때문에 매끌매끌하거든요. 원경선 씨의 일주기가 돼가지고 그 사위되는 분이 일주기 추도 예배 때 내가 악수를 하면서 내가 절감을 했어요. 그분의 손은 너무나 까칠까칠하고 두껍더라고요. 근데 김경재 목사의 손은 너무나 맨들맨들하고 부드럽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식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천부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너희 피조물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신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그 나라의 원칙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필요 이상의 근심, 걱정, 탐욕, 독점, 경쟁, 노동애로의 예속 때문에 너희가 불행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의 자세, 구체적인 현실적인 것은 돈 벌고 자녀 양육, 일상 가정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들꽃과 공존하는 새를 통해서 배워라. 어느 신이 말한 대로 꽃들은 아무렇게나 피지 않는답니다. 꽃들은 마지못해서 피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조건 속에서 가뭄이면 가뭄, 홍수면 홍수, 그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능동적 삶을 사면서 자기를 꽃피워내요. 그들은 안진뱅이 파링이 꽂힐지언정 옆에 피어있는 장미꽃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시샘을 하거나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샘하지도 않고 모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의 90% 이유는 자기를 긍정하는 힘이 부족해 무의식적으로 열등감, 우월감, 형제를 지배하려는 욕망, 우쭐대거나 자기 자랑을 하려는 권세욕과 명예욕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거예요. 노동이 귀한 것이지만 너희는 일하려고 세상에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짧은 이 세상의 삶의 기간 동안에 사랑의 훈련을 많이 해서 너의 생명의 이 흙덩어리가 깨지는 그때 너의 속사람을 보시고 영원한 쇠하지 않는 기업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너희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사랑의 연습 학교다, 이 세상이.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아들, 딸이 있어서 시집가고 장가 보내보니까 용돈 많이 챙겨주는 자녀가 예쁘더라고요. 요즘은 다 돈 시대가 돼서 그러죠. 그러나 만약 딸들이 여럿 있는데 돈 100만 원씩 꼭 챙겨주면서 은근히 공치를 하고 자기보다 못한
형제지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사는 자식을 보는 것보다도 돈이 없어서 용돈을 한 달에 겨우 2, 3만 원 부모 손에 쥐어줄지라도 한 번씩 찾아가면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모님을 안방에 모시고 그렇게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틋하게 모시는 그 마음을 볼 때 부모가 정말 행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한국의 권력의 상징인 서울 대법원 곁에 국가사회 규정까지 어기면서 수천억을 들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어 서로 교인들끼리 네가 오래 내가 살아난 그곳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3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 몸 하나하나가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30억 년 걸렸어. 그 30억 년 걸린 여러분의 생명의 그 성전의 한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원치 않으시거든.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 면회하고 가는 이런 형식적인 기독교 생활을 계속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목사입니다마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주민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주님이 주민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사랑하셨어요. 멀리서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지난 40년의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부탁, 서로 사랑해라. 사랑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주님 당신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할 때 진정한 헌신과 예배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나의 증언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늙은 종이 사랑하는 주민교회 성도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앞으로 2, 3년 동안 특별히 새로 모신 당신의 젊은 종을 축복하시고 교인들이 하나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께서 이 주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증언하지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섭리를 다 이뤄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